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이사 신방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파트마다 또는 새로 지은 주택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도망자 다윗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을 쳐야 할 만큼 중대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신하이자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그 충성스러움과 용맹스러움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사울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은 그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각형의 링 위에서 주먹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사울이 공격하는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대로 글러브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한 채 막고 있는 그런 권투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선수가 링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패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답 말하지 마세요. 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지금 현재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그 전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왔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목숨을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주 이렇게 어린 나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하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용맹스럽고 또 대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마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질 것 같으니까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갑자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건지자마자 그 길로 가드를 벗어나서 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굴은 되게 은신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숨는다는 것은 이 굴이 주고 있는 그 은신처로 이렇게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매장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주어서 보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혈안이 되었을 때 오바다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한 곳도 바로 굴이었습니다. 은신처로 삼기에 굴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던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추격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최대한 노출이 적은 곳을 찾아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다윗이 택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비와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전부터 여러 번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 앞에서 도망치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으로도 충성을 다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해서 다윗을 그렇게 사지로 몰았을까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시기와 질투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 한 사람만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위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있는 곳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왔을 때 다윗이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같이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가라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끌어안기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배워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배우게 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리인데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빈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빈 자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라. 그들을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약빈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그 현실은 사실 누구를 보호하고 돌볼 만한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계를 책임질 만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일으킬 만한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 사울의 왕국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이 사울의 다스림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의 법, 이방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법들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억울한 처지들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속에서 억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은 모압으로 가서 도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그 행적을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절대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가족들을 앞세워서 이 모압 왕을 아련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압 왕과 이 다윗의 가족 안에 얽힌 특별한 인연을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다윗의 짤막한 그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21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에 살면서 두 며느리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을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슬픔을 간직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모압에서 얻은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죽은 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안고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그 인생의 깊은 절망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고개가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의 그 슬펐던 지난날의 이별을 고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그 나오미와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될 다윗이 출생하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힘든 일이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돌보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또 미안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만 받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이렇게 도망쳐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또 그 뒤를 사울이 추격하고 있는 이상 다윗의 남은 가족들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모압 왕에게 몸을 의탁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 3절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내가 삼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냥 태평스럽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두시고 또 그 기간을 얼마의 시간을 두셨는지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 모압의 요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군가가 충고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못을 박은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가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갓 선지자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산성 또는 성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보호를 받는 그 요새에서 떠나서 유다 땅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난 사람들이 했던 그 첫 번째 일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인에게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고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인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들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해줄 그 성을 쌓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이미 살인자로 소문이 났을까봐 자기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자녀의 이름이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엄습해오는 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방비 상태로 대적의 손에 노출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아예 생애 목표로 삼을 정도로 집요하게 다윗의 뒤를 추적합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다윗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고한 제사장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대학살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의 영혼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폐해지고 그의 나라는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전이었지만 다윗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헤렛이라고 하는 숲풀에서 몸을 숨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모압 왕이 제공해 주었던 그 요새가 훨씬 더 안전하고 목숨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보호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굳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곳처럼 보이는 그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많은 훈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치고 그리고 또 피하는 그런 생활들은 굉장히 고단하고 생각만 해도 참 피곤하고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사울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도망쳐 다니는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도망 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다 체득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외롭고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황량한 들판에 외롭게 홀로 서 있을 때 그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험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또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미드바르와 다바르, 이 두 말의 그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 광야길은 그냥 단순히 외롭고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만나고 또 그분의 뜻을 완전히 온전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광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5 여전도의 회원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직 출가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거 갱년기인가요? 갱년기를 이렇게 막 넘어서는 그런 시기여서 한 굉장히 고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인생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만 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내 인생의 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도 그리고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인생길인데 그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